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반응을 귀하게 여기고 많은 성도들이 아브라함을 신앙의 롤모델로 삼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아브라함의 전생애의 한 부분일 뿐이지 아브라함의 전생애가 우리의 롤모델이 될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퍼펙트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도 여전히 사람이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던 그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에 시련이 찾아온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성도에게 롤모델로 제시되는 아브라함은 자신 앞에 시련이 찾아왔을 때에 어떻게 행동했는가?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거주하라고 명령하신 땅을 뒤로 하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 땅에 계속 거주하는 것인데 그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고 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는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믿음의 조상답지 못한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에. 그런데요, 이러한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지 않으셨을까? 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셨을까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련을 겪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2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왜 막지 않으셨냐라는 거죠. 답은 아주 의외로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한 부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막으셨고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또 다른 하나님의 한 부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막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택하신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심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지 않으셨던 겁니다. 먼저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택하신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이 모세오경이 모세가 기록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기록하는 이 내용의 1차 구독자들은 출애굽하는 백성들입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했던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광야를 걸으면서 시련이 생길 때마다,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당할 시련들을 염두에 두며 택하신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쳤던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읽혀졌을 겁니다.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켜나가야 할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택하신 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쳤을 겁니다. 이어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을 가르치시려는 거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서 이 눈을 돌려 하나님을 이제는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 중심으로 보지 마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인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롤모델로 삼는 것에 주목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을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여전히 도우시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에 주목하시라는 겁니다. 성도가 큐티를 하면서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람 중심으로 묵상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사람 중심으로 묵상을 하다 보면 주인공의 그 남다름, 창세기 12장 말씀을 예로 든다면 아브라함이 되겠죠. 이 아브라함이 남다른 그런 공로주의나 선행주의로 이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있는 그 의로운 삶, 선한 역할, 탁월한 그런 조건들을 막 찾아내는 거죠. 야,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해주신 그 은혜는 이제 잠시 잊어버리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또는 어떤 식으로 개입하셨는가에 대한 그러한 출발의 대표성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받고 또 어떻게 복을 받고 또 어떻게 승리하도록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과 그 약속과 능력 안에서 어떻게 보존되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의 대표로 있는 것이지 아브라함의 개인이 남달라서 또 그래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그러한 쪽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간섭하신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간섭하여 구원할 것이며 바다의 모래알만큼 하늘의 별만큼 많아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변함없이 간섭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증거로서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은 시련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너무 매력적인 아내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처지를 당하게 됩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참고하시면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시킵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라고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니까
아내도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시련 앞에서 죄를 지었고 그 죄는 전염병처럼 퍼졌습니다.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시련 앞에서 행동하는 것이나 거짓말하는 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단순한 실수 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거짓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앙으로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실 때에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시련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불신앙의 행동, 즉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죽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신다는 이 확신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동원하여 지금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심지어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불신앙의 행동이 예기치 못했던 결과를 연속적으로 일으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기고 그리고 그 대가로 많은 가축들을 얻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라고 16절의 마지막에 말씀하죠. 이런 상황에서 저 같으면 아브라함에게 제가 이제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죄송합니다만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삐졌을 것 같습니다. 저는 트리플 A형이기 때문에 그래 혼자 잘해봐라. 혼자 잘해봐라는 식으로 잠시 동안 아브라함을 모른 척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예.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는데 상식적으로는 바로보다 아브라함이 잘못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으니까요. 바로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결혼한 여자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바로가 하나님의 재앙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벌 대신 그 거짓말로 인해 많은 재산을 얻었습니다. 이 대목을 사람 중심으로 묵상을 하게 되면 아브라함처럼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괜찮은갑다. 거짓말 정도는 죄도 아니구나. 이런 거짓말은 오히려 재산이 불어나는 유익한 짓으로 이제 오해를 할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 중심으로 묵상을 하게 되면 비록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큰 잘못을 할지라도 하나님 자신이 친히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택한 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다르죠.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하나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와, 바로 참 불쌍하다. 아브라함이 거짓말 때문에 된통 당했네. 하나님 좀 너무하신다. 혹시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런 일을 해가고 있는 우리가 뭐라고, 여전히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와 임마누엘 해주시고 우리의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며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니까?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 자신을 택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시며 택한 자기 백성을 약속의 그날까지 견인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그분이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던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치감을 얻도록 하기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 앞에 닥친 이 시련이 어마어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더 어마어마하신 분이십니다. 제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그 시련 앞에서 친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바다에서 그 홍해를 건너면서 뒤쫓아오는 그 애굽의 병사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친히 목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시련 앞에서 그 시련을 지나가면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개혁주의 신앙은 기도와 말씀 이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고군분투까지 있어야 합니다. 시련까지 감내해야 합니다. 이것이 개혁주의의 신앙생활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싸워서 이겨야 하고요, 안목의 정욕과 싸워서 이겨야 하고요, 이생의 자랑과 싸워서도 이겨야 됩니다. 세상에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저 유혹들을 이겨내야 하고요, 세상에 보암직한 그것들의 유혹을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시련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연합하면서 이겨내야 됩니다.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택하신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약속을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떠한 시련도, 우리 교회에 당면한 그러한 시련도, 우리 가정에 당면한 그 시련도, 내 개인적으로 혼자만 끙끙 앓고 있는 그 시련도 하나님이 택한 자는 그 시련이 나를,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끝까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있고 여전히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택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삶의 터전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